시편 90편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랬죠. 그럴 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의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고 오히려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신 뜻하심을 성경 속에서 제대로 배울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조금의 결핍과 부족이 없으신 분이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랬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결국 바꾸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함께 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거인과 거장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난 경험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 만나서 한 수 배우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좋은 스승 만나면 그 스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실력과 생각이 확 트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요, 우리의 말과 언어가 변하고요, 우리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시편 90편 초반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책이 모여서 한 권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00년 동안의 성경이 쓰여졌는데 한 40명의 기자들,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40명 중에 1번, 넘버원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을 기도하는 시로 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바라기는 이 시편 90편 앞에 후손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붙였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셨고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120년을 살았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그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번째 1, 2, 3, 4, 5권을 썼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성경인문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지금 그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필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놀라운 자산이 될 거고요. 필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멘트를 또 달거나 기도문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보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쓰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필사하는 가운데 치유의 경험도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경험도 하고요. 성경 쓰는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성경의 5권의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는 120년을 살면서 한때는 그 당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 이집트의 왕자로 컸습니다. 40년을 컸습니다. 가장 탁월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큰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40년은 가장 황폐한 광야라고 하는 데서 40년을 천막을 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은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었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고백하기를, 이 산이 생기기도 전에, 그는 수많은 산을 다녔던 사람이죠. 특히 신의 산, 신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앞산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산인데, 신의 산이 굉장히 험하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 6시간, 5시간, 6시간을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낮에, 아침, 그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으로 수시로 불렀어요.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험준한 산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산이 생기기도 전에, 이 땅과 모든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얘기를 그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티끌로 만들어졌다.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후 불어버리면요 다 사라져버리는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시작이 됐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은 영원 전, 이 산이 생기기도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은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음을 통해서 흙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을까? 1000년이 어떻다고요? 어제 같고요. 밤에 한순간 같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살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놀랍죠? 천수를 산 거죠, 천수. 아담의 그 아들, 또 그 아들,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요. 또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95세가 아니고요. 905세. 가장 이 땅 가운데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969세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세. 말이 진짜 안 됩니다. 1000세를 살은 거죠. 1000세. 대단하지요? 100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은 거죠. 1000년이라 하면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번영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시간도 안 됩니다. 시간으로도 남는 거예요. 1000년은.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 그리스, 로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들이 1000년도 번영하지 못한, 시작했다가 좀 몇백 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한 사상도 마찬가지고 철학자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불과 200년 남짓 되지 않는 역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요 1000년을 사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쭉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생애에 있는 이 1000년도 영원한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어제와 같은 거고요. 밤에 한순간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잊지 맙시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1000년을 살았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아담이나 그의 아들 셋이나 에노스나 무드셀라 같은 그 자나 이 땅에서 90년을 살다 가는 인생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다 밤에 한순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인생인 거죠. 모세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돼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하는 순간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1000년을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요. 지금은 100년, 90년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시편 90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됐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는 홍수로 갑자기 쓸어버리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12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특히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부산 땅에 화명동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그나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죠.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거죠. 가족 여행을 해도요,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족도
우리가 좀 7명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데 몇 명이 움직이게 된다고요? 200만 명이면 부산 인구 약 3분의 2 되잖아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짐 싸라! 그러면 짐 싸가지고요. 이동해가지고 또 이동해가지고. 짐 풀어라! 짐 풀고. 먹자! 하면 또 그 다 먹고. 자자! 하면 또 자는 거죠. 몇 년을 그렇게 했냐면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요. 그렇게 살면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한 세대를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 같은 걸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선발해서 그나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다 시켰습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저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좋은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고 통곡까지 합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광야까지 끌고 왔습니까?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십니다. 너희들이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몇 년? 그럼 40년 되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들이 방황하도록 하시겠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살 이상의 사람들,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묻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몇 명이냐면 200만 명 중에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한 18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어갔습니다. 평균 하루에 120명 정도가 죽었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명씩 죽어간 거죠. 모세는 맨날 그의 진영에서 죽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40년 광야 삶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삶이었구나. 그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6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가 120년을 살아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평생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얘기죠. 우리 인생이 한때는 파릇파릇했던 그런 새싹이 돋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놀라운 향기를 품으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같았었는데 얼마 후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한때는 정말 우윳빛 같은 피부와 탄력 넘치는 몸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몸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도구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년을 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거쳐 삼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다시 접속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에 우리도 역시
영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데, 모세는 그의 120년 생애를 살면서 그가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은 대대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쳐 삼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로 있습니다. 제가 이 컵에 물을 담고 있지만 이 물도 조금 있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죠. 물도 상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 나누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가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끝이 없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유한한 90년, 100년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별로 확신을 안 하시네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원한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쓰고 암송하자고 하는 이유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성경을 펴면요, 우리 육신은 졸려요. 제 사촌 동생이, 사촌 조카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하나는 책을 사서 읽어라.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필사하라. 평상시에 성경도 잘 안 보고 책도 잘 안 보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냐. 성경을 보면 그냥 졸립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성경과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감동도 없어요. 너무 어렵고 피곤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나요. 빛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쓰고, 읽어도 잘 모르니까 쓰자는 얘기죠. 쓰고 암송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의 한계의 통로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내 내면에 있는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았던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고 살찌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의 집, 이 하늘의 집도 영원한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집세도 내야 되고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고 이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집세 안 내도 돼요.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요. 리모델링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집,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 집이 있단 말이죠. 그 집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집이에요. 지금도 그 집에 거하는, 그 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집을 지금도 예수님이 예배해 놓고 있다고 하는 그 나를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위해서 어떤 집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희 집은 좀 넓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족 수가 많잖아요.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을 복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문들은, 그래서 아마 후손들까지 다 살려면 집이 좀 이렇게 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믿음으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기뻐하는 그 집이 얼마나 좋을까.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영원한 집들이 모여있고 그 집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 다 같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스릴 때의 법과 다윗과 솔로몬을 다스릴 때의 법과 아담을 다스릴 때의 법과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법이 동일해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법을 바꾸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해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집들이 모여있어요. 미라클 가정들의 집들이 다 천국에 모여있는데 그 집들에 모이는 그 나라가 세운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법도 영원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너무나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뭐예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약속을 잊거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효력을 가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 때의 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담을 통해서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 중에 오늘 미라클 호산나 교회 우리 가정들마다 주시는 이 약속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가정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정.
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라클 선락교회는 그 가정들이 이 시대의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 예배도 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가정에서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들과 또 누구예요?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세대에만 영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 우리 후손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얘기죠. 41절 말씀 더 좋아요. 다 같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심으시겠대.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겠대.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집에 살도록 하시겠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법, 이 삶을 잘 사는 그 삶을 잘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대로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꾸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 알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쌍방간에 합의가 돼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비, 너희의 목자,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 그럼 너희들은 무엇 해야 하느냐?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 딱 하나 되는 책임입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후손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과 기쁨과 하나님이 정성이 다해진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개혁서 쓸 때 마지막에 도장 찍죠? 도장 칠 때 인주를 빨간색으로 꽝 찍어서 도장을 꽉 찍습니다. 왜 빨간색이에요?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의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변치 말자고 하는 것으로 빨간색 인주를 도장을 꽉 찍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피로 보증하셨어요. 누구의 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피로 보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피를 쏟으시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나의 후손들까지 향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는 영원과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원과 연결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그 영원과 접속이 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소유한 자고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여유, 당당함, 넉넉함, 배려와 인내함, 참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약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노안이 오면 이렇게 돋보기를 쓴다잖아요.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도 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나 생각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노안이 왔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당신이 노안이 왔나?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죠.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이 땅으로 꺼져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얻으신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자라고 강건해지잖아요.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풀이 파릇파릇하지만 햇볕을 비추고 밤이 되면 시들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은 몸이었지만 순간, 밤의 한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정말 우리의 주름과 우리의 몸에서 여러 가지 약한 증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요. 그 부활할 몸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름답게 늙으시면 됩니다. 네. 아름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늙으시고 부활을 여러분 소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사모하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가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를 해야 지혜로워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함, 그분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잘 모르지만 속사람은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2월달 쓰시고요. 2월달 다시 암송하시고요. 그래서 2월달에는 이번에는 두 부부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재영 집사님 부부, 이종혜 집사님 부부만 나오셨잖아요. 애들은 외웠던 거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좀 그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월 달에는 시편 23편 암송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암송할 때에는 좀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좀 축복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또 도전도 받고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 넘쳐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고요.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눈이 떠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는 귀한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